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6번째 시간 방송 통해서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제게 하셨던 질문,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죄를 우리 인간이 짓는 것을 보시고도 왜 그냥 내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렸고, 또한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이병철 회장의 질문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으며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또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한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 즉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등등의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즉,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결코 스스로 악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후손인들이 생겨나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 성경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 쌓여가고 그에 따라서 이 세상에는 악한 관행이 생겨나고 제도적인 부조리까지 겹쳐져서 정의와 공정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며 불의한 방법까지 그들이 동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생겨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창하게 살라고 소위 문화명령을 내리셨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개척하며 자신들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부도 추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다. 성경은 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다양하게 조명하면서 성실하고 건면한 사람이 부를 얻게 되고 그 부는 지혜로서 정식되며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그 부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불의하게 모은 부는 해악을 끼치므로 결국 부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15절 말씀 보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잠언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게 되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와 부함에 관련하여 성경에서는 자주 주의를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연관지어서 자주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대신 그 부, 재물 자체만을 추구하고 따르게 하여 결국 그 부로 말미암아 죄악되고 타락한 삶을 가져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며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성경에 나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는 부자 혹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파멸의 함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기 형과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영혼의 생명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부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즉 한평생 부를 쌓기 위해서 살면서 그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서야 한다면 바로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는 자의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된 한 사건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여기 성경 구절에서는 한 젊은 유대인 부자가 예수께 다가와 자신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 청년의 질문은 사람들이 흔히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을 믿게 한 방편으로서 선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선행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즉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 등이며 적극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으니 또 무엇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시인한 이 부자 청년에게 그에게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시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청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의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많은 소유의 그 부로 인해서 근심하며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많은 소유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경우를 두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답변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것을 보다 자세히 풀어준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준행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대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죄성을 타고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없다. 또한 성경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렵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소유한 그의 부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는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어쩌다 교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를 하나님 즉 예수님께 맡기고 대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진정 모셔드리고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자들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심중을 잘 꿰뚫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논제는 예수께서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신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는 엄청난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 밖에서는 온몸에 헌대가 있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음식 쓰레기로 겨우 배를 채우며 연명하며 살아가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언젠가 다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대신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원래부터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낙원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진정한 이유는 부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손 치더라도 전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정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된 경우가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천국에 들어갔거나 혹은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묘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인물들로서 각각 한두 사람의 경우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주 먼 옛날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던 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로부터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 창세기 26장 11절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즉 이 남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거부가 되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욥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 특히 예수님 당시에 사셨던 동시대 인물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자기를 위해 만든 동굴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말씀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4절에서는 그를 그 당시 이스라엘 공회의 의원으로 묘사하고 있어 높은 지위의 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사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를 위해 만든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무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멘. 다음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4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미 날이 저무르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 외에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세관장 삭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나간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며 남에게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자가 되어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부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 즉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부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그 부의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들으셨던 이 부자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궁극적으로 속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그 재물로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실 놀라운 상급을 쌓아놓게 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가운데서 혹시 자신의 부와 또는 많은
재산으로 인해 하나님께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한 물질의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나와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인생,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천국에서도 그들의 부로서 많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놀라운 쌍급을 쌓는 이런 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계속해서 또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